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만남을 가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서로 속고 또한 속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서 큰 피해를 볼 때도 생겨납니다. 특히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잦은 만남을 갖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기가 많아지고 또한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보다 확실한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속한 것을 문서화하고 또 공증도 하고 서로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증거를 보존하고 또한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와 단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확실한 약속을 다지기 위해서 조약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또한 사인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의 마지막에 약속을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치달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삭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통해 또한 문서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남기고 아무리 문서화를 해도 금방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고 또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흔한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년이 지나도 모두에게서 다 잊혀진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또한 불신하지 않고 반드시 확신하며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의 이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부족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세 가지 분명한 약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자체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 26절에 가져와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도우신다 또는 담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큰 통나무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큰 통나무를 대신 져주는 것도 우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한쪽 끝을 마저 잡아줄 때 더욱더 이 사람은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가에 사는 사람은 10살 남짓 되면 아버지에게 노 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노를 저어보라고 시킵니다.
보기에는 쉬워도 노를 저으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흉내를 내어가면서 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보다 더 큰 노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이 노 하나만 다루기도 힘이 든데 센 물살을 갈라가면서 배를 나가게 하려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붙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낑낑거리고 또한 땀을 뻘뻘 흘립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른발은 이렇게 하고 왼발은 이렇게 하고 오른손은 이렇게 하고 왼손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리고 이렇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익숙하게 되기까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아버지가 웃으면서 일어나서 아들에게 다가와서는 아들 등에 자기 몸을 딱 갖다 붙이고는 아들의 오른손 위에 아버지의 손을 올리고 또 아들의 왼손에는 아버지의 왼손을 얹어서 함께 노를 저어줍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노를 저어가는 대로 따라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를 젓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등 뒤에서 믿음직하게 함께 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냥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냥 저기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노를 저을 때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는 갑자기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갑자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은 성령이 머물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필요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그 반대로 이 연약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자주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언약은 우리가 탄식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실패하는 조건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장애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약이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어리석은 기도가 많이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정욕을 구하고 해가 될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까지 또한 말할 수 없는 것까지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하고 말씀하시면서 전하시기도 하시지만 전하다가 되레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절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씨앗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좋아야 좋은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요 그리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들어야 하고 경사스러운 소식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잘 되어가고 형통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믿음이 좋은 자에게도 그 삶에는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2년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이해하기도 힘든 현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치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얼마나 성실하게 지냈는지 감옥의 제수와 그리고 열쇠를 다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었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역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라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쉽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현실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셉과 같이 불행한 일들이 겹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 같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되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선하고 복된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선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결국에는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고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인 구원을 이루시며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굴곡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선하신 뜻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의 헬라어 에독사세는 미래에 대한 예상적 부정 과거의 용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비록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너무도 현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면서 확실한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료되고 확정된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를 압박하고 내리누르는 악과 그리고 죄의 실체들로 힘들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압박하는 고난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적이고 확실한 사건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확실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완료되고 확정된 온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해 이미 확정하시고 완료하신 계획과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약속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속고 속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년이 지나도 다 잊혀져 버린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구할 수 없는 것까지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구할 수 없는 것까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되고 좋은 결과에 이르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이 약속들을 깊이 새기고 붙잡으며 하나님의 놀랍고 확실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로움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